안녕하십니까. 구약 신명기의 세계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신명기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자발적 수강 회비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신명기의 인간 왕권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왕권관은 허용적인가 의무적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그 구약의 왕권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의 왕권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왕권관은 물론 이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렇다면 인간은 왕일 수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에 나오는 신정 정치는 사실은 그 인간 대리자들을 통한 신정 정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의 왕권관을 또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세상의 통치와 섬김과 지킴이라고 하는 점이죠. 인간의 통치는 규모나 능력의 측면에서 불완전하지만 기능상 하나님의 통치의 축소판이며 다양한 형태의 인간 통치는 억압과 착취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구약이 말하는 왕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인간 왕권에 대한 다양한 약속들은 창세기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에 나타나는 인간 지도자와 통치의 민주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인간 왕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세습을 했고요.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임명을 했고, 사사나 지도자들, 그리고 왕의 선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양한 지도력을 배치하여 하나님의 통치 이상의 실현을 모색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인간 정치력의 기초는 부족과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는 장로들에 대한 일종의 국회 역할이죠. 그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 같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의 인간 왕권관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눠보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격 규정입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 두 번째는 행하지 말 것에 대한 규정이죠. 16절에서부터 17절.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할 것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게 18절에서부터 20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 자격 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은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예.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규정의 특징은 사례법입니다. 사례법.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도 사례법이기도 하고 조건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의 요구가 있다면 백성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특징이 뭐냐면 백성들의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례법이긴 하지만 대조적으로 이것은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자격을 보면 사람들의 요구는 모든 열방과 같은 왕의 옹립입니다. 열방의 왕은 어떤가요? 열방의 왕은 신이나 신의 아들 혹은 신의 대리자로서 절대 권력과 법을 초월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거대한 제국이나 혹은 이제 작은 나라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들을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가 사실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특정하게 하나님이 지명한 자를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왕은 이 원칙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형제여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미리 지명했다는 의미인지 형제들 가운데 지명하셨다는 의미인지, 그죠? 그 원칙을 따르는 자라는 말인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택될 자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며 타국인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혼혈인이거나 혹은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혈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왕정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왕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방인 통치자가 어떤 피정복국의 왕도 겸하는 것이므로 이스라엘이 타국에 지배당하지 말 것을 그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행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군마의 금지입니다. 왜 이 군마의 금지와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냐면, 사실은 그 이집트가 뭐 여러 가지 곡식으로도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이제 말의 산지로 이집트가 유명했기 때문에 어떤 군말을 많이 보유하려면 당연히 이집트로 가서 그 말을 사와야 됐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애굽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많은 처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또 원인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축제의 금지입니다.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사실 이 세 가지 금지죠.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솔로몬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왕이 되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런 자들이라도 자신의 어떤 권력을 오용하거나 또 맹신하거나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배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18절, 20절에 보면 행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여기서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정도를 걸어라, 온전하게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왕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제사장과의 협력과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법의 초월자나 제정자가 아니라 또는 반포자가 아니라 공의를 수행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의 순종자이며 집행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어떤 절대 왕정 혹은 뭐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상대화시키고, 또 그 권력적인 측면에서 민주화시킨 것들이 이 신명기가 말하는 왕의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표현을 구약의 어떤 반왕정적인 입장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요. 또한 이 구약의 어떤 절대 왕정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유혹에 대한 경고하는 경향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화, 분화, 그리고 상호 견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배경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얘기한 내용은요, 저의 그 두 책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세의 고별 설계인데, 이 하나님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에서 다루는 그 신명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모세의 고별 설계에서 좀 더 확장된 형태로 다뤄졌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약 신명기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발적 수강료 계좌 여기 있으니까요.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